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명절 끝인데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황제는 군림하고 CEO는 섬긴다. 황제는 통치하지만 CEO는 동반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오늘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을 참 지도자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진정한 리더십을 찾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참된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리더십 하면 여러 유형의 리더십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의 AT&T라는 즉 미국 전신전화회사의 로버트 그린리프 회장의 이 섬기는 리더십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장 생명력 있는 일터, 즉 회사에서 그런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섬기는 리더십의 핵심은 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 섬기는 리더십, 이 동반자 리더십으로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유한 킴벌리입니다. 이 회사는 IMF 시절에도 다른 회사는 이 인원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감원을 했지만 이 회사는 한 명의 감원도 없이 회사원들이 서로 이 고통을 분담하고 또 일거리를 서로 나눠 가지면서 또 월급을 적게 받으면서 모든 회사원들이 함께 살아남은 회사로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원들의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 기업의 경쟁력을 배가를 시키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도우미 손길이 필요한 곳곳 사회에 이 곳곳에 기부를 하고 또한 환경보호 및 자원재생 운동을 하는 그런 회사로 유명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들이 이 국민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섬김이 대세입니다. 이 군림하려는 사람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섬길 줄 아는 개인과 단체가 번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나온 2021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라는 통계 자료를 보면 기독 청년들에게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어떤 사회라고 인식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2%의 청년들이 돈이 최고인 사회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85%의 청년들이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년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라고 설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인 사회에서 기독 청년들이 갖는 개인적인 관심사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경제적 여유였습니다. 48%로 경제적 여유가 1위였습니다. 그 다음이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이 27%, 3위가 22%로 주택, 부동산 순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갖는 관심이 이런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관심은 10% 8위로 이 응답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최고인 사회에서 청년들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성공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르막길만을 오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학에 입학해야만 성공한 인생으로 여기고
대기업에 입사해야만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토플이든 토익이든 만점을 받아야 살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여력이 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긴요, 경쟁자로 보고 틈만 나면 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통계청에서 한국인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 시간을 얼마를 사용하는가라는 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국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몇 분을 쓰는지 아십니까? 단 6분이었습니다. 10분도 아니고 6분. 무슨 말입니까? 섬김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회이고 세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어느 때나 있었던 가장 큰 민중의 관심은 누가 권력자가 되느냐,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인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정치 이야기에서 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권력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왜 그 주변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마음대로 하고 싶고 누리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권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권력자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옛날은 임금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이 곧 나라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임금이 말하는 건 틀렸어도 그게 법이고 맞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자기 멋대로인 것입니다. 온 나라 백성은 임금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문화였습니다. 가끔 TV에서 이 북한 방송, 평양 방송을 소개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평양의 아나운서가 그 여자 한 분일까요? 그 여자 하나밖에 없는가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30년, 40년이 됐는데도 북한 방송에는 그 여자 하나, 아나운서 한 분만 나오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 방송할 때마다 감동스러운 음성으로 얼마나 표현하는지 성령 충만한 여자 같습니다. 제가 흉내를 못 내겠지만 경애하는 위대한 지도자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흉내를 제대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이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한 세상이 오늘날의 북한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부탁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손한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도 권력을 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당신이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 자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라는. 성도 여러분, 이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지 아십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년 정도 스승의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3년 정도 예수님의 지근거려서 측근이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나를 따르는 길은 고난에 쓴 잔을 마시며 순교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세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1등 아니면 안 된다는 세상 사고방식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상위 20% 안에는 들어가야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섬김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 그 해에 영등포에 있는 모 교회는 500억짜리 성전을 지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많아져서 600억, 거의 700억짜리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힘들고 온 국민이 어려운 중에 공사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신문 기자로서 20세기 후반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려 8천여 명의 유명 인사들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끝에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뒷날 회고록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는 인생에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높이는 스타형이요, 또 하나는 서번트, 섬김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타형에 속하는 유형들은 껍데기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기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선전해달라고 하는데 기자가 볼 때는 8천 명을 만나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거의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려고 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병든 사회의 징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섬김의 결핍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성공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편과 좌편입니다. 이 자리는 왕 다음 가는 권력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고난도 달라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보다는 힘이 있는 것이 낫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는 돈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힘이 있어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의 인생을 꿈꾸더라도 나만을 성공하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대학이 있었습니다. 숙명여대입니다. 캠퍼스 부지는 이 국유지와 시유지로 편입되어서 학교 건물이 불법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얼마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한 30년 전 이야기죠. 밀린 세금만 7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학교는 침체되고 교수와 교직원은 물론 동문들까지도 패배주의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망교회 이경숙 권사가 이 학교의 총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취임한 이후로 학교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학교는 6,000평 부지에서 18,000여 평으로 규모가 늘어났고 건물이 17개 동으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00억 원의 학교 발전 기금이 모여져서 학교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8년 대학 최초로 캠퍼스 전체에 이 근거리 통신 랜을 구축하고 2002년에는 세계 최초로 모바일 캠퍼스를 완성을 시킵니다. 이런 공로가 인정되어서 2002년 이 총장은 우리나라 대학 총장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능률협회에서 한국의 이 경영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쯤 이경숙 총장의 간증문을 듣거나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실현해 나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밑바탕을 이루었던 것은 섬기는 리더십에 있었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면 이경숙 총장의 이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꿈을 이뤄낸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 내용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녀와 대화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득당한다. 그 이유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녀의 태도 때문이다. 이것이 조직을 이끄는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한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인간의 관계는 갈등은 모두 풀린다고 말한다. 이렇게 이 총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또 말을 씁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하게 하십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하고 포용하면 갈등은 저절로 풀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보다는 남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그 희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고 병 고칠 능력이 있으셨고 가르침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셨지만 결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기가 많으셔서 그 인기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권력을 잡을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스카펙이라는 이 신경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한 번쯤 이런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또는 거짓의 사람들. 한동안 이 스카펙이 글이 타임지에 기고되고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로 유명해서 저도 이 스카펙의 전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없어진 이유는 잘 아시죠? 어쨌든 이 스카펙이 수많은 종교를 연구하던 중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유는 각종 각양의 종교들을 연구하는다가 이 신들 중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신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연구한 결과 자신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섬기는 분은,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이 콰이광의 다리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쓴 콰이 계곡을 통해라는 쓴 책이 책이 원작인데요. 저자 어네스트 고든은 2차 세계대전에 때 일본군 포로로 잡혀가서 기차 선로 작업에 강제로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초를 겪게 되고, 또 이 배고픔과 강제 노역, 그리고 또 오랜 상처를 통해서 이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럼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본군이 데리고 나가서 총살로 죽이는데요. 이 어네스트 고든이 간신히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간호해주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였습니다. 같은 처지에 힘들고 어려운데 다들 외면하는데 그 사람만 자기를 정성껏 치료하고 돌봐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과 사랑에 감동해서 그 수용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콰이 계곡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섬김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인생의 본분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설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평신도 봉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1898년 2월 20일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그 교회에 이신행, 신반석, 박관선, 김성신 이 4명의 여자가, 이 4명의 성도가 모여서 우리 여자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이렇게 토론하다가 여성들만의 모임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 여전도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들이 몇 가지 조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첫째, 언제 봉사하느냐는 것입니다. 100년 전 한국의 여성들은 가정 밖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거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농사가 얼마나 많고 층층 시야의 시댁 식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낸다라는 거 정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과 일을 마치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교회 봉사를 하기로 합니다. 둘째, 그 다음으로 봉사하려면 경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엽전 한 입을 매월 회비로 4사람이 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고난당하는 신자를 신방하자. 환자 중심으로 누가 아프면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가서 위로하고 환자 중심으로 신방을 하자. 그리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우리들이 식사를 제공하자. 이렇게 말을 해서 이 회비를 가지고 식사를 만들어 제공을 했습니다. 셋째, 전도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전도의 대상을 찾아 여인들의 안방을 통해 전도하자. 네 번째, 목회자의 목회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드리자. 이렇게 이 4명의 여자분들이 이 조건을, 이 4가지를 정해놓고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막 생기가 나고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칭찬을 듣게 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웃 교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서로 더
자랄하려고 노력해서 1년 동안 회비가 수백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던 것을 교회 밖으로 영역을 확장시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성 중에 비교적 믿음이 좋고 또 대인관계가 좋은, 대인관계를 잘하는 두 사람, 즉 김성신과 고선중 두 사람을 전도 부인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한 달에 교통비와 식사비로 30전, 그러니까 35이 아니고 30전입니다. 30전을 주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숙천골로, 갈산으로, 오리동으로 또 송천, 이 황해도 일대를 다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여전도사의 시초인 것입니다. 1908년에는 각 교회마다 여선교회가 부흥해서 연합회를 조직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한국 교회에는 여성도들이 아주 활발하게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교회가 굉장히 한 부흥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 오늘날 교회 여전도회나 남선교회는 이 정신과 본질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는 십자가 지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지러 죽으러 오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무언가 봉사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다면 무언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어디엔가 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젊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 늙었다면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더 하라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결코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더 낮아져서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1897년, 그러니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12년, 그러니까 1885년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84년에 이 알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들어오는데요. 1897년에 인도에 참혹한 기근이 들어서 아사자가 속출할 때 저 황해도 장현의 이 솔레 교회가 그때 돈 56원 84전을 연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5,600만 원 정도. 그때 어려울 때인데요. 그러니까 30전이니까 30전을 어느 정도 한 30만 원 정도 생각하면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04년 러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제는 서울 이태원 일대의 넓은 땅을 다 군용 땅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때 농민 150호, 즉 150가정이 무일푼으로 쫓겨났습니다. 1906년 평양에서 무려 340만 정보의 농토가, 그러니까 일정보면 2,000평입니다. 그러니까 산 임야는 3,000평이고 노는 일정보에 2,000평인데요. 340만 정보가 수탈되었습니다. 강제로 일본에 뺏겼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뺏긴 줄 아시겠죠. 졸지에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이때 교회가 이들을 받아들여서 먹이고 재우고 도왔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리뷰지에 보면 1906년 8월호에 보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로서아에 이긴 일본 제국군이 나이 어린 조선교회에 굴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1930년대 한반도에 이 기아가 휩쓸렸을 때 막 기아가 다 30년대에 다 굶어 죽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윤치호와 김익두 목사 등이 중심이 되어서 삼동회를 조직해서 동사 직전의 사람들을 위해서 온돌빵과 음식을 준비해서 한국 조선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 왔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박수를 보냈고
한국 교회에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로 몰려왔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교인은 더 많아지고 물량적으로 더 풍족해졌고 힘도 더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담을 높이 쌓고 세상의 작은 자들을 외면하고 더 교회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더 크고 웅장하게 짓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섬김의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작은 자들을 곁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성도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주년 되는 창립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땅에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를 시작하는가?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에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고 접는데 당신들은 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시작하는가? 우리에게 묻는 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외면을 받고 비난과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사람들이 니네들이나 잘하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고개를 젓는 그 상황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임을, 교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이 고통스럽고 죄송스러워서 교회가 작지만 성도가 몇 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교회, 우리의 올바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어떻게 하늘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출발했습니다. 우리 선한 이웃교회 5대의 비전 중에 세 번째 비전은 세상이 찾고 삼게 하고 싶은 교회를 만든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을까요? 그것은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반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가정 5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평가가 나오느냐면 칭찬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구의원과 국회의원에게, 이 금천구 국회의원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교회는 좋은 일하는 교회라고, 선한 사업하는 교회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교회라고 하면서 이 국회의원에게, 구의원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우 몇 가정 섬겼는데 칭찬을 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낯이 좀 뜨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아니, 사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단체와 조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역사회 섬기는 일에 얼마나 인색했으면, 세상 사람들 눈에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로 비춰졌으면 우리 교회가 아주 조금 지역사회를 섬겨보려고 했더니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이런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교회와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어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섬기는 교회입니다. 형제 자매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섬기는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허다한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칭찬받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강대상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들, 선한 이웃, 칭찬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